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 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은요. 그 교회 출석에 관해서 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예요. 사실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일부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제도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전 예배는 대예배, 저녁 예배는 소예배, 작은 예배예요. 그래서 정식 예배만 참석하고 사람들은 기분 나면 참석하고 안 나면 이렇게 참석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원래 오후 예배 100% 참석이거든요. 100% 한 사람도 안 빠져요. 근데 최근에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아니 누구 회사에 근무 안 해봤어요? 회사에? 예배면 난 그리스도인이라 예배 드리고 출근하겠다 라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너 하지 마라 그러면 회사 때려치고 다른 회사 가야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회사에서 출석하랍니다. 출근하랍니다. 해서 가는 건 뭐예요? 놀러 가는 거다. 목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놀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봄나들이 가는구나. 성도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거는 일반 교회 그 근성이라고 얘기죠. 대예배, 소예배. 대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 오후에 어디 갔냐? 놀러 가는 거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슨 오전 예배 드리고 큰 예배 드리고 작은 예배는 안 드리고 내 볼일 보러 간다? 그리스도인이 그걸 포기해버려야지. 그리스도인을 던져버려야 돼.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항상 같은 예배예요. 그리고 주의 부활하신 첫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자신에게 특별한 정말로 우리 한 형제 오늘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오전만 드리고 가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목사는 이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다른 생각 없어요. 왜? 다 경험해봤으니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정쩡하게 가지면 벌 받죠. 하나님께 징계가 내린다고. 징계가. 제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 좋은 대로 내가 유리한 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게 무슨 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견지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해줘서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꼭 해줘야 아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가 그리스도인이. 그거 유튜브 오늘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 이거 다 듣고서 제가 경고합니다.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래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 때 변모되는 성도들입니다. 휴거 때 변모되는 성도들.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치며 어마어마한 큰 천둥 소리가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에서 수백만 명이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번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실 때 번개가 친다 그 얘기죠.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시편 50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시온에서 빛을 발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 잠잠하지 않는, 그때 빛을 발하신다 하는 것이죠. 욥기 37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면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심장이 벗어났단 말이죠.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천둥이죠.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하여 해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 그의 음성을 내보내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천둥이 울리면서 위로 들림 받는다 그 얘기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은 나팔소리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째로 하늘로부터 부르심입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 어느 날 갑자기 공중 재림하셔서 내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는 거죠. 저희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라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7년 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 재림을 땅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이 먼저, 자, 성도에는 신약 성도의 휴거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잠든 성도들입니다.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휴거가 먼저 올라가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잠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 낙원에서 데리고 이제 지금 그 죽은 성도들의 혼이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가 있죠. 낙원에. 거기서 데리고 이 땅으로 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데려오셔서 그들의 몸과 결합해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혈과 육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썩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모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게 신비단 말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변화된다. 들림받을 때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일으켜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서 부활해서 들림받는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돼서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들림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이 들림 휴거될 때는 어때요? 이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날 때쯤 휴거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만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교회 예표죠. 교회 예표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patmos섬에 있을 때. 지금 유배당에서 patmos섬에 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문이 쫙 열렸다 그 얘기죠. 열렸는데 내가 들은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요한을 갑자기 사도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딱 여시더니 이리 올라오라, 내가 2000년 후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늘로.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천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보여주시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기록하도록 하시고 또 전파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만화가 아닙니다. 만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시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아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렇게 똑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라고 명하시면 우리는 그냥 끌려 올라간다고 얘기죠.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 먼저 잠언에 한번 25장 7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는 건 교회 시대 신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은 그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고 얘기죠. 환난 성도들의 휴거.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휴거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가 버렸을 때, 이때 이것을 첫 수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휴거되는 것은 추수, 본격적인 추수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추수할 때 그때 올라가는 거죠. 곧.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이삭 죽기, 나머지 있는 사람들 걷어가신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은 그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다 같은 상황이라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우린 지금 현재 여기 이 낮이지만 미국은 밤이란 말이죠. 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낮과 밤에 동시에 휴거될 때는 다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휴거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죠.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데려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밤에. 또 31절에 보면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낮에 일하러 들에 나가잖아요. 근데 3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낮이란 말이죠. 근데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 개혁성경의 개혁개정판에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다가 데려가는 거 이런 건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궤변을 널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다 그러죠. 이미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하는 건 옛날에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뭐 대단히 2700년 전에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걸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수도 평평하다고 그러고 전부.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가장 권위자가 누구예요? 러크만 목사님이에요. 러크만 목사. 타의 추종을 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그 사람은 25살부터 98세, 94세 때까지 계속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의 머리를 쓰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그 특성을 이용하신다. IQ 180이에요. 책을 말이죠. 하루에 뭐 한 시간에 한 권씩 읽어요. 그렇게 독서력이 많다. 빨라요, 빨라. 제가 러크만 목사님 그 서재에 가보니까 같이 그날 초빙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식사하면서 보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책을 말이죠. 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내가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군대 서적을 보셨나고 딱 뽑아봤죠. 탱크들, 재원, 뭐 전술 이거 다 줄을 다 쳐 있어요. 거기에. 다 읽어봤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머리가 좋으면서 젊을 때부터 이 연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건 50 다 돼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참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나마 하는 거예요. 진짜 젊을 때부터 했으면 그게 젊은이들을 보면 말이죠. 그 성경 안 읽고 뭐 공부 안 하고 하는 사람 보면 참 저 보물을 다 갖다 날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다 증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정동수 대학 교수하면서 그냥 몇 년간 공부하고 껄쩍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휴거 때 영화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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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은 전부 여자도 남자로 변모돼요.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남자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림 받을 때 남자로 여자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같이 변모된다는 걸 안다.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33살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이요. 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몸이다 그 얘기죠. 단단한 이러한 벽, 고체도 뚫고 통과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들림을 받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된다는 말씀이 떠오르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 아니냐 하늘나라. 그것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세상에 있는 만물이 야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 지구가 멈춘 거지 사실. 지구가 멈춘 그걸 가지고 이 지구가 평평한 사람이 봐라 지구는 가만히 있고 평평한데 해가 뜨고 진다. 이거는 인간에게 맞는 말로 해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서. 근데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달이 뜬다고 그러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변모가 된다고 얘기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어떻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자,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지구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파도와 태풍을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분,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변모시킨다 그 얘기죠. 어떻게?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언제? 공중재림하시면요.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목사들 우리는 휴거 안 믿어요. 절대로 하면서 천년왕국은 또 믿는데, 어제 어떤 사람 얼핏 유튜브에 탁 튀어나와서 하도 소리 질리기에 무슨 소리 하나 봤더니 우리는 휴거 대환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런 거 안 믿는다 그 얘기죠. 잘 여기 계속 불러 올리는데, 부르신다는데 성경에서. 제가 왜 구절을 다 읽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성경을 찾아봐야 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구주가 계신 곳, 그리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죽은 성도들이 현재 가 있는 곳, 그곳이라고 얘기죠. 그곳을 우리는 거기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거기 있어. 여기 있는 건 임시야 다. 그런데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가요? 위에 있는 것이 몽땅 땅에 있어요. 자기 기쁨도 땅에 있고 집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자기 본향도 여기고 전부 여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33살 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시키시겠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걸 왜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말씀하시든가 알려주시지. 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그리스도인의 혼은 이미 구속됐죠. 여러분의 혼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구속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럼 언제 구속되느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위로 올라가면서 순간에, 올라가기 직전에 딱 변모가 되는, 구속이 되는 것이. 휴거 때 그래서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몸이 구속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일치하게 똑같이 만든다고, 일치하도록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모형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모형들이 나와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의 에녹이에요. 에녹 5장 24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에녹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다가 에녹이 계속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우리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살아서 들림 받는다 그 얘기죠.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모형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다. 에녹. 여러분 엘리야는 어때요? 열왕기에 보면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산채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도 오전 예배에도 어때요?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불러 올리셔서 올라가서 많은 신약의 계시들을 받아가지고 와서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기록하고 나중에 히브리서도 기록했다. 아까 얘기했죠. 순간이동한다고 그랬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 내주고 또 순간이동시켜서 다른 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이 어때요? 에스겔도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죠.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려서 먼 데로 데려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짓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거기서 또 경고하라고 그럽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을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보내세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뼈들이 움직여서 다 살은 군대가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막 순간이동 하늘로 부르셨다가 다시 내려보냈다가 또 옆으로 순간이동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아담의 갈비뼈 부어서 여자 이불을 만들고 말이죠. 죽은 자를 탁 해가지고 썩은 냄새는 나사로를 그냥 이렇게 세우시고 대단하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고 파도 치니까 수도 멈춰라 하니까 딱 멈추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분의 모든 말씀을 다 거역한다? 이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 국가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까불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옆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갖다 놓으면 무슨 건을 잡으세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혁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냥 잡아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나 왕을 세우신 까불면 왕도 죽이고 대통령도 죽이고 무슨 이런 분이 말이죠.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거 우습게 알았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진짜로. 간이 부어도 보통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으려고 자신이 작정한 거예요. 인생 끝내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그런데 휴거를 안 믿는다? 목사가 그것도 성경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 다 하시는데 변모시킨다, 어느 때쯤 한다, 또 너희가 이런 상황이다, 너희 물과 피를 다 쏟고 올라가, 다 얘기해도 구절을 제가 지금 다 읽어드렸잖아요. 목사가 안 믿는 거야. 그럼 성경을 안 믿고 뭘 믿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목사들. 아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 곧 있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은 휴거가 돼요. 그죠? 근데 어느 목사를 또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666 표를 받지 말라, 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라, 할 일을 치는 거예요. 뭐 설교하면서. 한심스럽죠.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뭐냐면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 고난하고 틀린 거예요. 대환란 고난. 대환란 고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곁들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고 주 목적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에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은 심판 안 받아요. 그 심판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들림받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신천지다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적용시킬 걸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니까 이단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누구의 몸의 일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몸의 일부분, 지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잘라서 글로 집어넣느냐, 그 얘기죠. 한 번 고난 받으셨으면 됐지. 또 대환란을 들어가라고. 자, 보세요. 성경에 제가 근거를 제시할 테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근데 그거를 유기체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여기서 벌 받아라,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니야, 무슨 그리스도의 몸?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명확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대환란에 안 들어가요. 영적으로 한 몸이다, 유기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일부를 환란에 넣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을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을 죄의 천사가 뭐로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면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하면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야.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고난이 대환란이다. 그리스도인 관계없다, 그 얘기죠.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근데 이거를 조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짓눌러가지고 너희 벌받, 지금부터 고난을 이겨야 된다. 아니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게 대환란이다. 지금 어려움이 온갖 것을 다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그리스도인이 거기를 잘 통과해야 된다. 끝까지 잘 견뎌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다가온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가올 진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다가올 진노, 물론 지옥 진노도 있지만 대환란 그 진노도 거기서 구해내셨다고.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간다. 자,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홍수, 대환란의 예표인 대홍수 전에 노아 가족 8명 구원시켰어요. 방주에 탑승시킨 후에 비를 내리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신뢰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시켜 놓고 심판을 하신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소돔 성을 불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날, 롯의 날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롯에게? 네가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수 없다는 거죠. 빨리 나와라. 막 안 나오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끌어내고 심판을 하셔야지. 왜?
심판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란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 없는 사람을 끌어내시고 그 장소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표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19장까지 대환란에 관한 내용을 4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교회란 단어가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없기 때문에 여기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그 고통당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19장까지는 그 대환란 기간인데 그때 교회란 단어가 단 한 자도 안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 14만 4천 명 교회라고? 아니, 유대인 12지파 12,000명씩이에요. 명확히 명시했단 말씀이죠. 여러분 1, 2, 3장에는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교회가 나오잖아요. 1, 2, 3장에.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장에서 요한이 휴거되고 나서부터는 뒤에 뭐예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와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왜?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대환란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휴거되고 셋째 하늘에 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환란 성도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이요. 이미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 있다. 양심이 바른 사람들,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대환란 기간에 휴거되고 또 하늘에 와 있고 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환란을 통과해서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란 성도들의 휴거 세 번 있다. 부활도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란 성도들의 부활 다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다섯째,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거죠.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 이 휴거와 재림이죠.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에요. 곧 부르시는 게 우리 복된 소망.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야 우리 올라가니까 부르시니까. 디도서 2장 13절은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이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그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결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에 순종하는, 왜? 곧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고 얘기죠. 준비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한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평가하실 때 책망을 받을 게 없는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둘레둘레 보게 된다고 얘기죠. 따지게 되고 고치게 되고.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곧 부를 텐데 여기다 너무 신경 써가지고 살다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서는 없고 그러면 되겠느냐. 마음을 거기다 둬라. 사람은 자기 마음에 둔 것을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으면 돈에 마음이 가 있고, 셋째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셋째 하늘에 가는 걸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에 관심이 많고, 또 취미생활 뭐 좋은 거 하는 사람들은 거기 온 정신이 팔려 있고, 여러 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성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팔려 있고,
그리스도인이 이성관계에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영적이고 뭐고 다 파괴돼 버리는 것이. 총각들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믿음이 다 파괴돼 버려. 이성을 알게 돼. 근데 이성을 알아도 정상적으로 알아서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아무리 자기 교회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잘하질 않는 거예요. 맨날 말이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어디 놀러 가고 말이죠. 뭐 이런 것도 그때부터도 있었어. 믿음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른들아 그러지 않고 어린 자녀들아, 영적으로 어린 애들만 있다고 얘기지. 맛있는 거 줘야 오고 말이죠. 복 받아야 교회 오고, 사업이 잘 될 때는 오고, 사업이 안 되면 막 괴로워서 교회 출석이고 뭐고 하고 그런 거. 그게 어린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왜? 어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관심이 많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 이름을 불러서 그 앞에 딱 섰단 말이죠.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고난받고 잘 살고 능히 이기고 나갔으면 좀 담대하게 딱 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 맨날 거짓말하고 말이죠. 회사 출근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회사 출근한다고 어디 놀러 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니까 거짓말하고 다 들통이 나거든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거 하나도 없고 말이죠. 받은 거는 엄청 많고. 은혜는 엄청나게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고, 죄는 맨날 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그걸 하나로 하늘나라 왔는데, 그 후에 삶은 개차반이다. 그러니까 주님 보려고 그러면 자꾸, 야, 일로 와라. 자꾸, 예. 다른 데 쳐다보면서 이러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말이죠. 너 알면서도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 나 속였지. 그래 놓으면 이제 거기서 아주 망신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니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이 이제 들림 받는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부를 때 뭐 세상 모든 사람 다 올라가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그 사람만 들림을 받는 거죠. 어떻게? 주님께서 밤에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오셔서 세상 모르게 살짝 오셔서 여러분들을 뽑아 가신다고 얘기죠. 어떠해요? 값주고 사신, 그러한 값주고 사신 보석만을 데려가신다. 그 보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 친지, 친구들, 그 사람들과 다 분리시켜요. 데려가시는, 그 사람들 다 여기 남아있게 하고 여러분 데려가신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때는 이제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다시 저기 죽었더라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원한 이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보는 거예요. 들림받은 뒤에는. 심판과 영광이 엇갈리는 것이죠.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결정.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겉으로 다 그렇게 해놓고 복음을 안 전했다.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한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신뢰하지 않은 것. 그러나 사랑해도 전해도 안 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안 믿은 사람 책임이죠. 안 믿은 사람 책임인 거죠.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휴거하면 이 잘못된 휴거의 교리들이 있고, 그래서 이상한 또 휴거만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그걸 알려주시는데, 휴거에 관해서 유튜브에 많이 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없는 거를 만들어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야, 너 한글 킹제임 성경을 봐라.
그리고 거기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잘 받아서 그대로 받아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고난받은 사람은 그냥 풍선처럼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참견이나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는 하면서 구원받지 않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멸망으로 향한다 그 얘기죠. 교만한 사람은 근본이 그 안에 자신이 현 상태에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겸손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상태에 있거나 원래 교만한데 자기가 무슨 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갑자기 그 불구자가 된다든지 무슨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두세 달 있으면 죽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암으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지게 돼. 약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때는 영접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진짜 더러운 사람이지. 더러운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상이 없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목사는 성경에서 들림받는다고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 그거. 이건 영적으로 하는 거다. 영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휴거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휴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종교의 종으로 만들고 목사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그냥 겁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성령은 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목사라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정말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인데 우리한테는 알려주고 여기는 안 알려준다. 그런 건 없다고 얘기죠. 안 알려주면 저거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식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나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없거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한다고 하고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알려줘요. 그 사람은 거꾸로 튀어서라도 자신이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른 성령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구원받았으면. 왜? 성령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을 보고 그거를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교리들과 그걸 사용하도록 하시냐 그 얘기죠. 끌어내시지. 롯이 소돔성에 있는데 동성애로 가득 차고 멸망받을 그 도시 안에 있는데 끌어내야지. 노아 같은 의인이 말이죠. 세상에 있어가지고 그 설교를 해도 말을 120년간 설교를 해도 안 듣는데 빨리 끌어내셔야지. 방주 안에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비를 내리셔야지. 예외라고는 없어요. 예외라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까지 그거 못하냐 그게. 그거 안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면 그 사람에게 안 알려주시냐. 그리스도인 가운데 또 성령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짓을 못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이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님이랑 같은데 왜 안 알려주시는가? 왜 안 알려주시는가 알도록. 그런 건 없다 그 이제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야? 한 영,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갈등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좋죠.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여기 형제도 그렇고 여기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다 마음이 왜 그런가요? 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다 같이 그것이 한 사람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야. 그게. 나간 사람은 어때요? 나가서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회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기쁠 뿐 좋아. 성별에서 난 좋다. 그 굴레에서 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성경을 읽어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 한 영께서 너희 안에 다 들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누가 힘들거나 고통당하거나 그러면 기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고 막 힘들어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 왜 그러지 하고 막 계속 속이 안 좋은 거예요. 한 영이 계셨어요. 한 영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성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념을 몰라, 개념을. 그게 성경을 모르는 거지. 평소 성령께서 알려줬으면 그걸 알 텐데 모르는 거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휴거라는 것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명령하세요. 우리 사람의 영에게 야 무슨 소리야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알려줘. 근데 단 한 가지 이런 건 있어. 알려주시는데 성령이 계셔도 자기 영이 의심 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이 갈등을 가눌 수 있다고. 왜냐? 육신이 자꾸 공격을 하는. 너 그거 아니야. 믿지 마라. 그 갈등은 있어. 그러나 종국적으로 그걸 나중에 안 믿는다.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 그래서 곧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시각과 그 날짜, 시간 이런 거 몰라요. 그러나 성경상 때는 가까웠다 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병들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오실 확률이 대단히 크다.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